제가 국민학교 때 반장 선거 때 이런 단상에서 보고 지금 58세가 돼갖고 이 단상에 국회의원 나올 때 쓰려고 그러는 단상이었었는데 제가 여기 섰는데 대통령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지금 저는 그 다미 다연이 아빠 되는 김문홍이라고 합니다. 우선 그 제가 침례를 받고 교회 지금 이 단상에 서기까지 저를 그 도와주신 형제 자매님들이 저한테는 그 제가 살아온 그 육에서 수많은 사람을 알지만 저는 그들이 저한테 그 신선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교제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성경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형제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제가 교회를 북부교회를 나온 지 지금 10월 17일 날 만 5년 차가 됩니다. 교회라는 게 제가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가면 늘 나오는 얘기지만 무슨 혹시 과자를 줄까 초콜릿을 줄까 그래서 가보고 그런 교회였지 제가 어떤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는 그냥 늘 여러 다른 종교랑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겠죠.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. 근데 어느 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30년이 좀 넘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신부전증은 지금은 병도 아니지만 콩팥을 이렇게 항상 여과하는 그런 기계가 80년대만 해도 웬만한 사글세 한 달 지낼 돈이 낼 그럴 때였었는데 아버님이 어느 날 다 모이라고 그러더니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죠. 이제 저희 누님은 지금 미국에 노모가 어머니랑 미국에 계시고 저하고 형은 여기 있는데 물론 제가 교회 오기까지 저 빼고 다 교회에 다니십니다. 저희 어머님은 농담으로 미국에 가 계시면 할머니들은 영어를 못하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뽀삐 할머니라고 전화를 할 때 합니다. 집 지키는 뽀삐 개처럼 뽀삐 할머니 별일 없어? 이러고 물어봅니다. 평생 지금 가신 지 한 20년 되셨는데 집에 계시는 거죠. 근데 벌써 햇수로 40년 된 지금 권사님을 하고 계십니다.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개파교회 장로교회에서 권사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노모도 하나님 없이 못 사는 분이죠.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그냥 세상에 사는 거에 다 거기서 빠져 있고 거기서 내가 살아남는 게 제일 잘난 건 줄 알고 살 때이기 때문에 근데 단 부모가 말씀하시는 거고 가장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왜 교회를 나가자고 그러십니까? 그랬더니 어느 날 지금 그분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분이 LA에서 목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. 근데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전도사였습니다. 전도를 하러 오셨는데 이 신부전증을 하면 얼굴이 이렇게 신장이 저희가 속된 말로 핫소가 안 좋으면 얼굴이 붓죠. 식사를 못 하고 이제 신장이 다 이제 케어하게 되면 또 식사를 이런 밥알도 정말 이렇게 입에다가 댈 정도로 이렇게 드시는데 전도사가 문을 열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냐고 뭐냐고 그러니까 전도를 나왔다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. 저희 아버님도 예수쟁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. 누가 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없었는데 얼굴이 보였으니까 아버지께서 아니 전도사 하신 분이 얼굴이 많이 부셨습니다. 그랬더니 나 좀 병이 있다고 어디가 아프시냐 그러니까 나 신부전증이 몸에 와서 이렇다고 제가 창피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자식이 입장에서 제가 군대를 수경사 헌병대 계엄대에 있었는데 제가 영동대교 검문소에 있을 때 아버님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어요. 신촌에.
근데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아버지는 못 고친대.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때 M16하고 568 제가 갖고 있는 지급품 총알이었었는데 제가 택시 타고 갔어요. 무슨 요새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어? 그리고 갔어요. 저희 집은 다 O형인데 아버지하고 저만 A형이에요.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해서 몸이 정말 좋을 때거든요. 제가 수경사를 운동선수로 갔기 때문에 몸이 지금 제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키인데 49kg로 31살까지 살았어요. 몸무게 빼는 운동을 해서.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이렇게 총이랑 이렇게 놓고 이걸 왜 못 고치냐. 그런데 의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매체를 통해 보듯이 뭐 건방지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쐈을지도 몰라요. 근데 그 의사는 제 명찰을 보더니 김 병장이 좀 앉아봐. 설명을 해주는 거죠. 콩팥이 2개인데 뭐 이러고 의학적인 용어로. 근데 제가 이해를 하니까 제가 콩팥이 없어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 시대는 콩팥 그건 신부전증은 병도 아닌 것처럼 되고 마니까 그때는 뭐 이걸 해설해도 내 부모인데 내 아버지인데 전 진짜 아버지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살아오기까지 제가 굉장히 할 수 있었지만 그 어떤 필링적인 거에서 힘이 없고 이런 적이 저는 많았던 사람입니다. 제가 교회를 와서 어르신들을 보면 저는 그 형제 자매라는 그 성경을 통해서 저는 아는 그 말이지만 저는 그 한국 사람이고 지금도 저보다 연배가 되시는 분은 어떤 삼촌이나 아버지 모양 그 밥상 문화에 대한 걸 전 버리지 않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와서 늘 뵙고 또 우리 형제 지금 5살 된 아들도 제 아들처럼 좋아하죠. 제가. 그게 저희 한국 사람이 그 가리킨 그 밥상 문화는 저도 미국서 있었지만 어디고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. 교회라고 해서 어떤 그런 게 뭐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하나로 시작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전도사님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. 저희가 있는데 아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와이셔츠를 막 끌려면서 이분은 신부전증으로 여기를 가르신 분이에요. 그때 나이가 저보다 1살 많을 때니까 21, 5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부전증이 있는데 자기 신부전증으로 콩팥을 띄어냈으니까 이게 너무 잘 맞은 거죠.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이제 막 하니까 아픈 사람이 자기 그 아픈 병을 걸려서 난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버님도 그게 귀에 들어오셨는지 그래서 저희 집이 교회를 나간 계기가 됩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 삶에 전 교회에 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 흔한 얘기지만 뭐 못 살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전 부모님이 옛날 그 산 거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역 한복판은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 정도의 삶의 정도로 남의 새 안 들어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시고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정도의 가정에 있었어요. 근데 저희 식구는 다 교회를 나가네요. 그래서 저도 그 교회를 가봤더니 개척교회였어요. 근데 아버님이 그 살아계실 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교회에 가면은 그 전도사가 옆에 이렇게 사는 집에 거기서 항상 무슨 성가 연습을 하고 자매님들이 거기 다 있는데 너는 거기 가면 항아리로 된 이런 쌀떡이 있는데 그걸 한번 꼭 보라 그러더라고요. 그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장로회나 이런 데 가면 예배를 하기 전에 축도라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그 축도를 하는데 전 나가서 보니까 쌀떡이 벼 있는 거예요 항상. 그 이제 제가 뭐 있는 돈을 어떨 때 구두티켓 두고 쌀에다 올려놓고 그래서 왜 여기는 쌀이 이렇게 없나 했더니 지금 이제 제가 보면 거기서 뭐 비빔밥을 해서 같이 드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쌀이 없는 거죠. 그런 거를 하면서도 저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. 그냥 집안에
그런 어떤 제 막내인데 그런 어떤 아버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갔던 거였었죠. 제가 지금 중론에서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이 김문호이가 얼만큼 달라졌냐면요. 제가 사회에 있을 때 밖에 육에 있을 때는 누구랑 싸워서 전 누구한테 먼저 시비를 걸거나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. 근데 저한테 어떤 그게 뭐 남자끼리의 어떤 저런 거든 뭐든 저는 제가 그 정의롭지 않고 그러면 저는 참지 않습니다. 직선적으로 얘기하고. 근데 제가 지금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1년에 일기를 쓰면은 한 200일 정도 일기를 씁니다. 그게 왜 그렇게 썼나 했더니 제가 막내고 살아오면서 어떤 그 나만이 갖고 있는 외로움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서 그 쓰기 시작한 것 같다고 이제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2013년도 수양회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어떤 교제의 시작이었었는데 침례는 제가 올 8월 1일 날 받았지만 그게 저한테 시작이었습니다. 제가 갔다 와서 그날 쓴 일기에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날 놔줬는데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 걸 아버지가 줬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주님 만나서 참는 거 배우고 믿음 배우고 그 순종과 복종을 배우고 화를 다스리고 분노를 억제하는 것을 배웠다고 제가 썼습니다. 근데 쓰고 나서 제가 이게 무슨 멋있는 말을 제가 갖고 있으려고 쓴 게 아닌데 제가 일상생활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참는 거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참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러는 게 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. 오늘 제가 이 침례 간증을 한다니까 어떤 형제 저 좋아하는 형제 한 분이 오늘 이거 그 전과 후가 있어야 돼. 전 그것도 아직 여기 섰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. 제 자신이.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고 보고 제일 먼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되게 뭐 물을 한 잔 먹고 화장실 가거나 칫솔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저는 건축에 관한 일을 합니다. 저가 하고자 한 건 전혀 아니었었는데 속된 말로 먹고 사느냐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전 뭘 하면 미칩니다. 저는 그거에 반드시 저는 그걸 알아야지 이렇게 뭐 어설피 이런 거는 저한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인데 제가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. 제가 어느 날부터 지금은 이제 저한테 월요일 날 그 형제들이 문자를 보내주십니다. 좋은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보낸 적이 있어요. 주님, 저 일 갑니다. 같이 갑니다. 그리고 같이 일하고 가로 열고 주님 일 하듯이 같이 일하고 퇴근 같이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무슨 불편한 게 있겠습니까? 지금 제가 너무 편안하죠. 저는 너무 좋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깡패도 아니었지만 이게 만나고 안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차이 이런 걸 내가 느끼고 사니까 제가 너무 제가 제 생기기에 눈도 험하게 생기고 등치도 큰데 하나님 믿고 나서는 뭐 이렇게 여기 교회 와갖고 뭐 동역이나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눈물이 제가 많아졌어요. 이렇게 눈물을 흘리죠. 뭐 여기 저희 나이 되면 아시지만 뭐 남자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뭐 여자랑 헤어지 뭐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 아버지 돌아가서 울지 않았습니다.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울지 않았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초신자 공부를 하는데 이제 개인 소개를 나상겸 형제님이 이렇게 시키는데도 전 눈물이 나더라고. 그게
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느껴보니까 야 이게 주님이 같이 있으면 이 감정이 복받치는 게 이게 그 진짜 순수한 그런 거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제가 체험하고 사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할 때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참는 거 배우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맞겠죠. 이 말했다 또 12절이고 이러면 이게 좀 망신스러웠지만 제가 어느 날 전 사실 지금 굉장히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듭니다. 근데 저가 생각해도 저처럼 마음이 지금 평온할 수가 없어요. 전에는 전기세 내야 되는데 뭐 만약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빌린 게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해지 일단 다음 달에 뭘 나을 게 있어야 남한테 돈도 빌리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이 단상에서 하나님이 뭐 쌀이 없는데 기도했는데 쌀 주셨다 이런 얘기할 때 저 비웃은 사람이에요.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걸 고민하고 그러면 항상 어떤 방법이든지 그게 채워져 있어요. 지금 제가 많은 게 아니고 그 필요한 만큼은 항상 저한테 채워져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 혼자 기적이라고 얘기해요. 기적. 다현이가 있고 다미가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전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를 엽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밥이랑 라면이에요. 근데 냉장고 열어서 냉장고에 뭐가 없으면 좀 불안해요.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대요.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.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이마트도 좋고 그래도 그걸 사다 놔요. 제가 집에서 뭘 먹겠어요. 밖에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들어오는데. 하지만 근데 그게 어떤 방법? 내가 돈이 없으면 평상시에 전화 안 온 애가 뭐 전화 와갖고 형님 뭐 잠깐 뵀죠? 그때 요새는 이제 멋있게 보이냐? 안 해. 요새 술을 잘 안 먹어. 커피나 한 잔 먹지. 이 말술을 먹던 놈인데. 그러면 뭐 형 빵도 좀 사고. 제가 하나 어떤 선배한테 배운 건데 저 옛날에 헤어질 때 빵을 사갖고 헤어지는 사람을 다 나눠줬어요. 그리고 너도 꼭 그렇게 해라. 저 선배가 가르쳐 준 건데 왜 그랬냐면 너는 여기서 즐겁게 먹지만 집에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들도 뭔가를 줘야 되지 않냐.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와갖고 형이 뭐 갈비 좋아하지 갈비를 듬뿍 사다 주고 난 고기를 전 먹지 않거든요. 생선이나 전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빵 먹어야 돼요. 그러면 저는 굉장히 몸이 쾌하게 그렇게 엔돌핀이 도는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전후가 지금 바뀐 거로 따지면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알고 살아오고의 그걸 밀어내는 거죠. 제가 이렇게 싹 밀어내고 나만이 제가 침례받았다니까 제가 좋아하는 자매님 누나가 너 뭐 갖고 싶어? 그래서 제가 성경책이 너무 조그매갖고 그래서 제가 이 안경을 갖고 다니는 건데 성경책이 조그마하다고 그래? 선물을 주셨는데 지금 성경책이 제가 이거 교회에서 누가 달라고 그럴까봐 제가 안 갖고 오는 거거든요.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일상 자매님들 보면 잡지 한 3권 전화부호 책이 옛날 그 정도의 성경책을 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다현이랑 집에서 그걸로 보는 거죠. 그걸 갖고 오고 싶은데 그거 갖고 오면 누가 달랠 것 같아요. 너무 그런 성경책은 어떻게 만질 수가 없는 성경책인데 그런 전후가 제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고 제가 이 언변이 없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아까 먼저 한 윤자매님이 말씀하신 로마서 8장 1절 말씀도 저도 제가 2010년 10월 17일 날 교회에 와서 조금 생활했을 때 그 말이 저한테 이렇게 성경을 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화끈하게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.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결국은 제가 그 답을 이제 풀어서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나. 그리고 제가 2013년도에 수양회 가갖고 이용호 형제님이랑 한 방을 썼습니다. 제가.
근데 유원진이 그때 수술하셨을 때예요. 근데 저는 낯가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뭐 선뜻 가서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렇게는 못하지만 저쪽에 둔너 계시고 저는 이쪽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잘 돼 가냐고 이 신앙생활이.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저희 그러지 않나요? 구도자 이렇게 뭐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직장에서도 쭈삣쭈삣하게 아예 뭐 잘 돼요. 벌떡 일어나서 갖고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냐고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갖고 저랑 앉아갖고 10시부터 아침 4시까지 교제를 합니다. 저는 무슨 말인지 수많은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막 알아듣는 것도 있고 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었겠죠. 자, 아침에 이제 내일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단 잡시다. 들어놓는데 제가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잊어버릴 것 같아. 그래갖고 눈을 감았다가 이걸 그 아래층에 저희가 그 1층에서 이렇게 대강당에서 예배 드리는 데 가갖고 이걸 표시해 놓으려고 제가 내려갑니다.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서 보니까 스티브 형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. 근데 가기 전에 이 안내 데스크에 저희 이제 일요일날 주보를 이제 주려고 써놨는데 지금도 제가 주보를 이제 교회에 오면 받아갖고 올라와갖고 앉으면 오늘 누가 말씀하시나, 오늘 행사가 뭔가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주보를 딱 드는데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 그 금주의 묵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저한테 딱 왔어요. 눈물 날라 그러네 제가.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.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.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뭐 성경을 잘 읽지도 않을 텐데 이 말씀은 알겠어요.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누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늘 옆에서 이렇게 어떤 섀도우 이 그림자 모양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숨겼다가 그렇게 남한테 들킨 그런 느낌 모양 제 성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내가 보는 순간 나에 대해서 저 부모님 빼고 부모님도 모르는 것도 이분은 내 옆에서 이걸 다 알고 있었다가 이제 나한테 요만큼 다가오신 거예요. 이 말씀을 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. 뭐 말씀 무슨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말이 뭔지도 전 모를 텐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좌우명처럼 됐습니다.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저 일을 하고 토요일날 지방을 가도 저 비행기 타고 해도 올라옵니다. 교회를 안 오면 월요일날 일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불편합니다. 제가 인상 쓰지 뭐 이렇게 형 밥 먹어야죠. 그래서 아무 좀 이따 먹지. 내가 그 남을 불편하게 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. 나 교회를 가야 돼. 지금은 일요일날 교회를 안 갑니다. 아니 일을 안 합니다. 대구에 있든 부산에 있든 제가 같은 제주도에 있든 토요일날 어떻게든 와서 일요일날 여기로 와야 저기를 싹 그 파리바게트에서 행사 기간에 2,000원짜리 커피를 들고 여기를 딱 와야 제 마음이 쫙 가라앉지. 이거 무슨 저 요새 그 커피 안 먹습니다. 다시 2,500원으로 올라갔고 저번 주에 바로 스톱을 했어요. 그래야지 제가 일을 할 때 마음이 너무 편하지. 이게 안 오면 그러니까 벌써 무슨 일이 일요일날 잡힐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. 제가 교회 못 올까 봐.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의 신앙생활이지만 제가 얘기했어요. 일요일날 일 안 한다. 나 가난하지만 일요일날 일 안 한다. 일요일날 해서 불편하고 지금 저희 그 18명 그 형제 중에 형제가 그 소원이도 있고 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부모님 도와드리다가 손 다친 영혼이도 있지만 저도 이게 한 5발 정도 꼬맨 건데 제가 아픔을 알죠. 저 그라인더가 이걸 쳐고 나가고 떠져 나갈 뻔했어요. 옛날식으로 담배로 이렇게 해갖고 병원 가서 꼬맸는데 많이 아프겠죠.
근데 그런 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일요일 날 교회 와서 그들 다 이렇게 왔나 저 나름대로 보고 이런 게 아니면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신나는 일 저 별로 없습니다. 제가 교회를 오게 된 그 이유가 5년 전에 제가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야지. 근데 밖에서 저희 그 형제 자매님들도 느끼시는 거겠지만 밖에서 교회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사람 얘기하면 절대 논리적으로 저희처럼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보다 말 더 잘하고 논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. 따지고 들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저 이렇게 했냐 저도 그랬으니까요. 그러니까 그냥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. 내가 가서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. 그렇게만 이제 하고 지금 있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뭐 저도 그 죄 지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든가 뭐 흔히들 저 미국 가서 느낀 건데 종교 바꾸는 사람 많습니다. 목사만 바뀌어도 교회 신도들이 반으로 주는 교회도 있어요. 사람 따라서. 제가 교회 왔을 때 어느 날 제가 여기를 처음 왔을 때 여기 만약에 목사님이 계셨으면 가자고 그랬을 거예요. 여기 십자가도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저 교회 나가야 할 때 제일 좋아하셨는데 저희 교회 저희 모임을 이 모임이 어떻게 됐다. 그거를 제가 DM으로 미국에 보냈어요. 어머니가 그걸 아셔갖고 우리 형도 교회 된 게 약수교회 다니는데 우리 형도 야, 이단 아니야? 뭐 어디야? 장로회야?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저한테?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제가 그런 거 그냥 모임이라고 그래. 그러니까 나도 문헌에서 뭘 찾아서 이 정확한 근거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이 북부교회를 이렇게 오잖아요. 사람들이 다 저보다 착하고 저보다 잘 살고 다 저보다는 옳은 일만 하신 그런 분같이 보였어요. 첫날 왔을 때. 그게 제가 이제 나이 먹고 교회에 온 거니까. 근데 여기도 결국은 사람이 사는 데잖아요. 근데 어느 날 제가 다현이나 다미 때문에 1시간 일찍 옵니다. 그래갖고 뒤에 앉아서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교회 오면 일단 앉아서 하나님이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? 저도 기도를 하는데 그 무렵에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똑같이 밖에서 보는 사람처럼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럴 것 같아. 이기적일 것 같아. 이게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에요. 제 느낌이겠죠. 근데 제가 딱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딱 그러는데 여기가 요번에 이제 제가 수양회에서 왔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라는 성경에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거를 확실히 이해하기 이제 이해하는데 제가 저기서 앉아 기도를 딱 하는데 그래 그게 뭐가 상관이 그게 만약에 계속 보였으면 제가 교회를 못 나왔겠죠. 거기도 똑같으니까. 근데 그래 여기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장소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그게 없어 버려졌어요. 그러니까 다 만약에 형제님이 만약에 오잖아요.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 어디 다친 데 없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. 그때부터는 얘 왜 안 오지? 저는 이수원 형제님 가방 못지라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나이 드셨는데 가방을 항상 철가방을 들고 오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나의 사역은 가방 못지다. 앞으로 그거 누가 들으시면 안 돼요. 그건 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꼭 거기서 들고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.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변해가다 보니까 나는 너무 매일 생일이고 행복해요. 사실은 제가 이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 지광열 형제님의 개인적으로 저랑 저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제가 복음반에 안 갔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.
제가 갖고 있는 그 얄팍한 어떤 그 나름대로 뜨문뜨문 성경을 읽고 이러는 거에 대한 그 정리와 이거구나라고 제가 느끼게 해준 그런 형제님이십니다. 꼭 그거 돼요. 꼭 제가 오늘 여기 써놓은 거에 저희 보니까 저 축구를 해서 자매님들 어린 아들도 저랑 같이 공차고 저희가 좋아하는 말로 교제를 하죠. 저는 그 뭐라 그러죠?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모태신앙은 침례를 안 받는지 그건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. 근데 모태신앙인데 그렇지 않은 침례 안 받고 교회 많잖아요. 제가 할 사명은 그들이 몰라서 침례를 안 받고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? 모태신앙인데 그건 아니겠죠. 저처럼 그렇게 집대성이 돼서 이게 그 많은 거를 하나로 딱 됐을 때 느껴야 되는데 나보다는 더 많이 알지만 그게 아직 모여지지 않은 거죠. 전 그걸 복음반에서 만들어줬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 구도자든 지금 아직 그 침례가 뭐 저한테 어떤 형제인지 뭐 중요한 건 아니다. 뭐 침례를 안 받았더라도 하나님을 알면 하지만 구주로 모시는 거는 남자관계도 내가 누굴 모신다 그러면 정리가 있지 않습니까? 다 복음반에 들려서 자기가 스스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제가 앞으로 할 거는 그런 그 축구를 하면서 그 축구를 뭐 다치고 축구에 뭐 안 보내시고 그러지 마세요. 그것도 교제잖아요, 교제.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만 8살부터 62세까지 교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축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.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. 그래서 복음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양현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하죠. 수양에 갔을 때 어떤 이렇게 저희가 워크숍 하느냐고 교재를 주지 않습니까? 그 교재를 그냥 또 교재는 이제 오늘 무슨 내용으로 3일 동안인가. 근데 마지막 날 그 교재를 딱 이렇게 첫 페이지를 딱 보는데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전도라는 말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집중력 있게 본 거. 저는 앞으로 제가 요새 시험을 하고 있는 게 이거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과연 김문호이가 전철에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좀 믿으시죠. 이거 꼭 제가 다현이랑 전철 타고 가면서 해볼 거거든요. 명동 가면 이상한 전도 많잖아요. 다현이한테도 야 저건 아닌 것 같다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걸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하나님 믿으십시오. 교회 나오시죠. 꼭 뭐 서울 북부 교회를 나오세요. 이 말은 제가 안 해드려도 하나님 믿으시죠. 그게 제가 지금 앞으로 할 겁니다. 근데 제가 성경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괜히 가서 무슨 제가 살아온 얘기를 하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? 어떤 성경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거를 할 거고 저희 교회 전도를 레전드 전설 같은 전설을 제일 잘하셨던 그분도 제가 한번 교제를 해서 좀 배울 게 있고 배워서라도 한번 나도 빳빳하게 내가 그걸 못한다면 뭐 하나님을 내가 무슨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런 건 제 머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. 틀림없이 제가 꼭 한번 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탄력 받았다 그러면 이제 생활이 되겠죠. 그게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죄에 대해서
내가 옆에 사람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다. 그것도 죄지만 그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해서 제가 100% 지금은 죄가 없다고 누구한테라도 하나님이 다 저를 대속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누구한테라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, 지금은 그냥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믿고 그런 건 아니겠죠.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고, 제가 저한테 이번에 침례를 받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. 제가 침례를 받아도 되겠습니까? 근데 답을 안 주셨었어요. 근데 일요일 날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딱 읽는데 침례를 받으라는 그런 제 느낌이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침례를 상담을 한 거거든요. 침례 상담할 때 굉장히 고통이 많았었습니다. 전 제가 그렇게 말 표현이 어눌한지 잘 몰랐어요. 제가 살면서. 그래서 가까스로 침례를 받아서 또 장로님이 머리 자르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멋으로 기르는 건 아니지만,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즐겁습니다. 기쁘고. 지금은 하늘을 날 것 같죠.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두서없이 제 나름대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앞으로도 하나님 믿고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